충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성교 충성은혜로군의 김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인함이죠. 자, 그래서 이 군인에게 아픔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애쓰며 전투 훈련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아프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때 바로 군인들이 가는 국군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국군병원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군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질병과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도 많이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육체의 치료를 담당한다면 장병들의 영혼의 치료는 군교회가 담당을 합니다. 병원교회에서 만나는 장병들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국군 춘천병원. 전방부대 장병들을 위한 군병원인데요. 주일이 되면 병원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교회의 주된 성도는 다름 아닌 환자복을 입은 군인들입니다. 여기는 국군 춘천병원 내에 있는 세소망교회입니다. 병원이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곳이 4층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병원에서 군복무 중인 기관병과 환우장병들이 같이 어울려 기도를 하는데요. 세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민간인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세소망교회가 내 교회가 된 환우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 곁에는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병원의 간호과장이었던 조일림 사모. 간호전교로 군의 몸을 담고 군선교에 헌신한 지 어느새 28년이 흘렀는데요. 전역 후에도 이렇게 군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민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 아내가 국군 춘천병원 간호과장으로 이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오게 됐고 또 여기 세소망교회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근무하던 군종장교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가셨는데 후임으로 이 군전에 법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인도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날 설교 한 편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위해 평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줄 알았던 병원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손으로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목사님의 어여쁜 셋딸. 부모님을 따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병원을 선교지로 삼고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에게 군인들은 오래된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고생 많다. 일병. 언제 일병 달았어? 이번에 3달로 줄어서 그래서 빨리 했어? 장병들은 그런 사모님의 눈빛만 봐도 사랑이 전해진답니다. 따뜻한 말 해주시고 그냥 이런 말에 좀 엄마 같은 그런 제가 일단 아이들하고 있는 게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 계급에는 어떤 게 어렵겠다, 이 계급에는 어떤 게 자신감이 붙겠다 이런 걸 아니까 목회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게 사실은 행복해요.
누구보다도 바쁜 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잠시 고단함을 털어봅니다. 간단한 다과를 차리고 이야기를 풀어보는데요. 차 한 잔으로 모자란 깊은 이야기가 쏟아지네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 한 편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뭐 주변에서는 또 군성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아내 반대 때문에 생각을 못했었죠. 뭐 집에 와서 본인이 근무하는 뭐 군 부대에 대해서 뭐 일절 얘기하는 적도 없고. 저는 이제 간부로서, 장교로서 군 사역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했는데, 제 이제 가족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었고 두려웠었어요. 목회자의 사모라는 위치, 그리고 남편이 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위치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없게 된 교회를 끝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군 목회.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오늘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끝내기 설교 딱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있던 그 환호 형제 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군대 와서 이게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끌려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듣고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계속 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환우 한 명의 눈물을 계기로 군성교의 희망을 보게 된 목사님. 그때부터는 바깥에선 어렵기만 하던 청년 전도가 군에서는 통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그 보살핌을 받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 형제가 간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 인생, 그 당시 인생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동안 사역도 사역이지만 앞으로 사역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열매가 없더라도 그 한 명의 형제로도 내가 정말 만족하겠다. 그 한 명의 형제로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사실 간호생도 시절부터 군에 온 이상 앞으로는 군교회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27년간 몸담은 일터이자 선교지였던 군병원. 전역을 하며 군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게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입었던 정복입니다. 오히려 저는 군복이 익숙하고요, 편하고 일반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지금도 좀 어색해요. 전역할 당시에 이제 한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제 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군데 이제 대학교 교수직과 종합병원 간호부장직은 본인이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춘천이 아니었거든요, 근무지가요. 그래서 이제 춘천을 또 떠나면 군성 가기가 또 힘들으니까 결국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지만은 좀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목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 줄 아시죠?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여기 있을 만큼 남편의 목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남편의 목회 현장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군병원의 특성상 고정된 일꾼이 없고 예배도 즉흥적으로 드려지는데요. 형제들과 정들만 하면 곧 헤어지니 그때마다 가슴에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너무 쓸쓸하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연탄은 구멍이 많을수록 불이 잘 타잖아요. 더 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가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분명히 그게 의미가 있을 거다고 제가 이제 위로의 비유를 해드렸죠. 전국에 있는 14개의 국군병원, 그중 동부전선 최전방 장병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곳이 바로 국군 춘천병원입니다. 국군 춘천병원은 2군단을 지원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군단 내에 있는 그 사단과 군단 직할부대, 또 이제 춘천 내에 있는 그 군지사나 일군을 지원하는 모든 부대 장병들에 대해서 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국군 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전 군의관 간호장교들이 어떤 성심성의껏 근무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은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들이죠. 일거이형 환자, 정대경 환자, 소독하겠어 수술로 오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섬기는 의무병이 있습니다. 네, 이틀 뒤에 첫 소독은 군의관님이 보통 직접 하시고 그 뒤에부터 소독을 저희가 이렇게 군의관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맡겨주실 때 저희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보통 소독을 했고 이틀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혹한기 훈련 기간이라 부상자가 꽤 발생하는데요. 그 혹한기 훈련하다가 다쳤습니다. 그 출동 이제 나갔는데 얼음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구동 왔습니다. 여기가 군대라는 특성상 훈련 때문에 다들 접질이거나 골절 환자 그런 연탄자들이 되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집 떠나서 군복무하는 것도 외로울 텐데 이렇게 다쳐서 오는 환자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김시진 상병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환자 여기 참 많은데도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자주 그 신앙적인 얘기도 하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정형외과 병동은 더 바빠지는데요. 움직일 수 없는 환우들에게 일일이 식사를 갖다주는 일도 의무병의 몫입니다. 자, 고단백식 못 받으신 분, 형들 일반식 드신 분. 보통 수술 후에는 고단백식이라고 해가지고 빠른 회복과 영양을 위해서 영양이 좀 가득한 말 그대로 고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사를 주는 편이고 그 후에는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또 일반식으로 바뀌는 편입니다. 3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군병원. 낮과 밤이 구분 없는 의무병들의 일상은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환한 대낮이지만 지금 생활관에 가서 잠시 눈을 붙여야 하는 김시진 상병. 이 시간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 고단함조차 달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역한 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을 마쳐서 중의사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환자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하는 게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한편 병원의 의무팀 일부는 추운 야전에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군인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무팀, 겨울이 되면 예외 없이 혹한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의무팀에겐 야전 병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전투의 시작인데요. 고가의 의료 장비들을 하나하나 안전히 옮기고 텐트를 치고 야전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전 병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간호장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반 훈련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야전에 와서 병실이랑 응급실을 개소를 해서 응급실 이제 환자들 오는 환자들을 맡을 건데 몇 명이 올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거고 아마 즉각이랑 지연 환자들이 주로 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이랑 병실 환자들 그 간호장교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전투 지역 내에서 지상부대를 지원하는 야전 병원. 응급 치료가 가능하도록 환자들이 오기 전에 간이 침대를 정리하고 빠진 약품이나 장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전장. 연합훈련으로 동참한 인근 부대에 부상당한 병사들이 긴급 후송되어 왔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무팀. 부상당한 군인이 놀라지 않게 차분하게 옮깁니다. 현재 상황은 전방 사단에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서 대량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방 사단에서 발생한 환자가 대대, 연대, 사단의 의무시설을 통해서 응급처치 및 1차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전문적인 진료 제공을 위해서 우리 병원으로 후송을 온 상태입니다. 가상의 전쟁 상황이지만 진지하고 침착하게 응급처치하는데요. 귀 쪽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처에 대해서 수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숙달되어 있던 응급처치 능력을 야전에서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응대인님 C라인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대로 수혈하면 되겠습니까? 팔로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80에 50 나왔습니다. C라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C라인 준비하겠습니다. 네. 맥박 88, 호흡 20 이상입니다. 지금 약 40분 전에 전장터에서 복부에 차량에 펴서 올라온 돌에 맞아서 복부가 지금 현재 분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응급실에서 군의관님 처치하에 지금 수행요법 하고 있고 통증 호소가 심해서 몰핀을 주사로 맞은 상태입니다. 이런 훈련은 평상시에 저희 군병원은 대량 전사 처치반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전시에 많은 환자를 단시간 내에 처치 제공을 위해서 항상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훈련 중에 진지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훈련 지역 내에 있는 의무팀도 당연히 행군에 동참합니다. 그 시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바빠지셨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훈련받는 형제들이 마음에 걸려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 조리실에 부탁한 캔커피들. 이 정도면 지금쯤 꽁꽁 얼어붙은 장병들의 몸을 녹이기에 부족하진 않겠는걸요? 지금 이제 우리 장병들 행군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중간에 이제 휴식하는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간식을 좀 갖다 주고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춥기로 손꼽히는 춘천 날씨. 전투화를 신고 차디찬 길을 오래 걸었더니 당장이라도 발이 꽁꽁 얼 것만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군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남은 시간 힘을 내서 여러분이 행군한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혹독한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한민국 젊은이의 기상을 높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들 가운데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휴식 시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캔커피를 건네주시니 어느새 가슴속 깊이 따스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눈밭에서 먹는 간식이지만 목적지가 멀어 보이는 이 시점에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군인이니까 그리고 병원 보내니까 누구보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추운데 이렇게 커피랑 이렇게 따뜻한 토스트 두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근무대랑 후송중대 간부들까지 이 작은 선물 주신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낯이 익은 형제가 있어 말을 건네보시는데요. 목사님도 행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완주할 거야? 작년에 여기서 포기했을 적이지. 화이팅. 많이 피곤하겠다 이제. 아들 같은 형제들에게 격려와 함께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하하기가 되어주시고. 다시 시작된 행군. 목사님이 외치는 응원의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그래, 힘내라. 그래. 자,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합시다. 승리합시다. 화이팅! 누구보다도 씩씩한 의무팀이 있기에 최전방 장병들의 건강 수호도 든든합니다. 잠시 숨을 돌리나 했더니 목사님이 이번엔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을 신방하신답니다. 입원 환자 5명이고 5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병동 신방을 가거든요. 오늘 퇴원하는 이제 병사도 있고 또 뭐 수술 받고 힘들어하는 병사도 있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 지금 병동을 가려고 합니다. 저절로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료도 치료도 잘 받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병실 신방을 갈 때 가능하면 사모님도 동행하는데요. 맨 처음 찾아가는 곳은 정형외과. 깁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데요. 군 생활은 건강에도 어려운데 몸까지 아프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이 병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여기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의 기도가 좋은 처방전이 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크리스찬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막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다쳐서 지금 거동도 불편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신앙심이 좀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중환자실도 잠시 들리는데요. 방금 전 큰 수술을 받은 신우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바로 지금 하고 나오는 환자가 지금 한 명 있다고 그래서 잠깐 들어갑시다.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신가 보죠? 예. 마침 부모님이 면회를 와 계시는데요. 군에 간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요즘에 뭐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군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아파 수술과 이렇게 발견하고 오시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술할 때 부모님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믿음의 이 형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잘 치료받고 이제 자대 들어와서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픈 아들이 홀로 있을까봐 한 걸음에 달려왔던 부모님. 그런데 군병원에도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니 안심이 됩니다. 너무 저희는 고맙죠. 저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군에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여기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순회하시면서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인상 깊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니신 예수님처럼 환우병사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병실로 오신 목사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면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종교는 뭐야? 종교는 아직 없어요. 아, 종교는 아직 없어? 네, 오늘 여기 수술하는 환자들 목사님 좀 위로하고 기도해 주려고 왔거든. 지금의 가난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잘 내리길 기대하며 조심스레 복음을 전해보는데요.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제의 그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과연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이 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 영접하겠습니까? 네.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귀한 형제. 오랫동안 기다린 한 영혼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마음도 많이 힘들어서 목사님의 기도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맺은 전도의 열매들도 언젠가는 다 목사님 사모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이 무리들은 누구신지요? 이게 누구야? 이거 근데 한꺼번에 두네? 광진이 우리 아들. 옷차림을 보니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알고 보니 과거에 이 병원에 머물렀던 전역자들이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었어. 너무 감사해.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들은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전역하고 난 환자나 기관병들을 위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온라인 산행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 카페를 만들게 됐는데 그 카페에서 만나게 됐고 오늘 이제 새해도 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 같이 인사드리려고 제가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었는데 목사님 그걸 보시고 군종으로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목사님 눈엔 아직 어려 보이지만 이제 하나둘 결혼 소식을 전해오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가 결혼을 하고 바로 미국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가 않았어요. 와이프 비자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바로 저희가 생각이 나는 분이 목사님이셔서 춘천에 바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목사님과 그 분종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시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저는. 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형제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게 힘들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었는데 오늘 같은 방문은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과거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서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또 보여줄 때 더 큰 보람이 또 솔직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나한테 보내주신 영혼들 잘 섬기고 있나 이런 사실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 항상. 네, 여기서 보니까 목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직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반 교회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섬기는 심정으로 했는데 글쎄 잘했나 모르겠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형제들. 아들 같은 형제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다시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리라 다짐해봅니다. 목요일 저녁. 오늘은 2달에 한 번 있는 축복의 날인데요. 저는 춘천 동북교회 우드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왔고요. 춘천 천전 장로교회 서면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와우, 춘천 지역에 있는 교회 여기저기에서 권사님들이 섬기러 오셨네요. 군병원의 특성상 저녁이 되면 조용하지만 오늘만큼은 교회에서 잔치를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먹는 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그 잘 먹어주니까 그게 또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죠. 봉사하는 게. 건강한 기관병이든 아픈 환우들이든 차별 없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많은 형제들이 환한 웃음을 띠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자리 앉아라. 고생 많았다. 춥지? 깁스 환자들도 오늘만큼은 예배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저희는 공동근무가 3개월이라서 나오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주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날. 병실에서의 외로움이 컸던 만큼 지금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 크게 와 닿는데요. 모두가 군에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귀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는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혹시 제게 찬양을 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짧게 네 하면서 대답했는데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대에서 이렇게 찬양 봉사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었고 목사님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많은 병상에 누운 환자들 가운데서 유독 제게 찬양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대에서 찬양 인도자로 봉사했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받고 은혜까지 많이 받고 성령까지 더 충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대로 돌아가서 여기서 받은 은혜로 새로운 힘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대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결단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듣는 사람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흔적이 이제는 파송산 김태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선교사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전역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퇴원하는 사람은 자대로 파송합니다. 함께이기에 웃을 수 있는 시간, 함께이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허락된 은혜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꿈꿉니다. 처음 교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다르게 재밌고 놀 땐 노는 분위기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나이가 40대고 60대고 70이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어느 순간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더라?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기억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군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군종 목사님들만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강력한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 군 선교가 더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젊은 청춘. 가장 힘겨운 얼굴로 병상에 눕게 된 청춘. 하지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극률한 사랑이 있기에
아픔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강한 군인은 군사 훈련과 무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불굴의 군인 정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목회자가 없다면 얼마나 캄캄한 일이 될까요? 오늘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건 자비량으로 새소망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좋은 사역지 다 뿌리치시고 오직 군선교를 고집하시면서 외길을 가시고 있는데요. 이런 헌신된 분들이 있기에 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새소망교회는 대부분의 성도가 일반 장병들이고 이 섬기는 가정은 목사님 가정뿐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 은혜로군.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충성!